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 저희들이 좀 한 2달간 이제 신앙생활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의미들 또 그런 성경적 이해들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주제별로 지금 신앙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 아시죠? 교회를 다니시고 있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역할과 또 어떤 목적과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훈련하고 교육하는 시간이니까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PPT를 이제 준비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 구약과 신약의 교회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교회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지만 한 몇 군데를 좀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민족이었던 아주 작은 족속이었던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건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부른 이 사람들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했겠습니까? 그들에겐 사명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못해서 두들겨 맞을 때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있었고 다시 또 그것이 회복되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이죠. 지금은 이제 구약을 얘기했다면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은 너의 혈육의 힘, 너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그러겠다? 교회라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물론 교회라는 이미지는 성경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을 딱 지칭해서 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목사님이다. 어떤 뭐 당회다. 어떤 재직회다. 어떤 집사님들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는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 반드시 뭐 하겠다? 승리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지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지키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승리라는 결과물을 안다면 오늘을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렵더라도, 좀 힘들어도 이 교회의 결과는 승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겨가고 또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요. 자, 이렇게 세우신 교회를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를 먼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그것이 다 하나의 예배의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또 하나 신비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어떤 그럼 예수님이 머리고 그 나머지는 없나?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나머지의 모든 있는 성도들은 우리 몸의 비율을 따라서 팔이 될 수 있고 다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재능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사실은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또 잘할 수 있는, 자기가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에베소 4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어 사도로 또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이 수많은 은사들을 주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여러 부분에서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또 예수님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나오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에는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내가 이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우연히 이 교회에 오고 내가 우연히 예수 믿고 어쩌다가 예수 믿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키리아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리아콘. 좀 안 들어보셨던 말일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키리아콘 이 말은 어디냐면 독일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라틴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라는 말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는 사람들, 즉 그런 인간적인 기관이 아니라 영적인 기관이다라는 의미의 키리아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영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이런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교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친하게 지내고 서로 밥 먹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뭐 이런 영적인 교제, 예배, 특별히 그 교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또 매달 우리가 성찬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진정한 영적인 교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성례와 성찬이 바르게 진행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세상처럼 동아리 활동이나 무슨 뭐 서클 활동으로 한다?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코이노니가 아닙니다. 교회가 코이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땅의 기지, 이 땅의 장소, 이 땅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 기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해내는 기관, 그런 기지가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에클레시아, 그다음에 키리아콘, 그다음에 코이노니아, 또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이런 이름들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정리해 보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교회는 건물이지.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그 교회는 크게 지으면 큰 교회, 작으면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결코 이런 성경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들을 살펴봤을 때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성도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것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지가 있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그런 생각 없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형적인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또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또 코이노니아 아까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돌봄과 교제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죠. 복음 전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단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우리 밥만 먹고 교제만 하고 우리끼리 뭐 잘 어디 뭐 놀러 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역할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프리카 또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이와 여인들 그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기관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부자들이 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는 바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조직하시고 두시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 지역을 넘어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베트남 땅까지 와서 제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이민족이 그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그런 섬기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로든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범위만큼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저는 이 소속감과 위로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요즘 참 어디에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도 해체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대가족제대 해체된 데는 더 많고요. 국가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런 이 소외된 사람들을 소속감을 갖게 하고 또 위로를 얻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사실 마지막 시대에 좀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그런 보류와 같은 곳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베트남에서 참 저는 선교하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외로웠는데 뭐 한 8년 전에 이 한인교회를 하면서 사실 좀 그 외로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왜냐하면 작은 성도들이지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아름다운 또 믿음의 성숙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들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저도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게 힘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외에 나와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 호치민 주한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성경과 또 여러 가지를 정의한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새로운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 주한 녹색이 뜯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갔다 온 사이에. 근데 아무도 저걸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저께 디자인해서 어제 그냥 당장 그 광고 회사를 불러가지고 바로 그냥 저기 이게 뭐 단 있죠? 건축할 때 단은 건설할 때 단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디자인해서 설치했습니다. 누에리가 저거 디자인했습니다. 저렇게 해야 된대요. 저는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저런 건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저도 기도하면서 7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성경적인 교회, 저희 교회가 나가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좀 한번 좀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그 죽으심과 사역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분의 교회는 바로 영혼과 영적 성장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에 교회의 대부분이 사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얻었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영혼 구원,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의 사역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면서 사실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윤리적 나침반과 진리를 제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세계는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윤리와 도덕성의 기준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고차원의 윤리와 도덕 윤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는 가운데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몇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눈다는 것은 그런 세상에 변하는 이 윤리와 도덕의 참된 나침판,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길과 방향을 사실은 제시해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기준을 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우리가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강의해 하더라도 이 윤리적 나침반과 진리를 제공하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으로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세상적 윤리와 도덕보다 4배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거나 신약의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기준들을 잘 기억하셔서 어렵더라도 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우리가 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려는 삶을 부단히 노력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 입는 것조차도 저는 바르게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목사님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요. 좀 목사님답게 옷을 입고 다녀라. 좀 제발 좀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말고 우리가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니냐, 선택받은 사람,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아니냐. 그러면 옛날에는 옷으로 그 신분을 구분했단 말이죠. 오늘날에는 뭐 옷은 아무나 입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파티장에는요 파티의 옷이 필요하고요, 정확한 장소에 그 결혼식에는요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의 옷 입는 거나 뭐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이게 보수적이고 목사님 좀 보수적입니다. 신앙은요 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윤리적 나치반과 진리를 제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되려고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지만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교리 공부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작게나마.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우리 공부방 친구들을 돕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돕지 않고 다 직장 생활하는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여성분들이 계실 때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공부방에 가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다른 고아원도 가고 다른 어떤 연약한 교회도 가고 그랬어요. 매주 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여성 모임이 지금 이 주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뭔가를 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북쪽에 태풍이 불었을 때 이제 이게 정부에서 받은 이제 감사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야기가 언제 와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교회 협의회가 2억 8,200만 동을 헌금해줬다, 기증해줬다. 그리고 신짜오 베트남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후변화, 또 이런 인권 문제,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유하심이 그곳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가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섬김과 사랑에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가 외부로 지금 지출하는 걸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왜? 저희 교회 운영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임대료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공과료 같은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 흘려 보낼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어려울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이 태풍 피해 할 때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남성교회부터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아주 그냥 많은 이런 헌금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 한편으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그런 일에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가 바르게 지금 나가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 연대와 소속감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병대 출신에서 그런지 한 번 주한교회는 영원한 주한교회 성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뭐 한국에 가거나 또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가더라도 저는 늘 그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연락도 하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가든 저는 우리 소속감과 주님 안에서의 그런 공동체적인 연대를 좀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야 됩니다. 그럼 우리끼리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적인 연대와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저희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함께 봉사하고 함께 격려하고 삶을 나누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연대를 느끼고 소속감을 느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변에 그런 교회다운 역할을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이 존재의 목적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이웃들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더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 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이 와야 되는데 젊은 부부들이 와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 우리 진리하고 할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니까 지금 옆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거기에 보내서 거기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참 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좀 더 저희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다 그냥 뭐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저희 한인들이 없다면 베트남 아이들이라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공부방이든 여러 가지 연약한 교회들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다문화적 포용성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죠. 미국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한국적인 배경을 가진 또 베트남인도 나오죠. 또 뭐 가정도 그런 가정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 또 거기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의 문화나 언어나 또 음식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용성을 갖춘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 한인들만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베트남에 있다라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을 위하여 더 이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지 좀 생각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이 포용성을 갖춘 교회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 노숙인, 이민자 저희들이 월요일 주일마다 빵을 나눕니다. 빵을 이제 그 빵집에서 남은 빵들을 가져오면 저희 신학생들에게 주고 신학생들이 노숙자 그날 저녁에 노숙자들에게 그 빵을 나눕니다. 그리고 공부방 친구들에게 갖다 줘. 그 공부방 친구들 계란도 나눠서 그 가정에 좀 어려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포용성을 가지고 이 베트남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현지 문화와 사역에 민감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현지 교회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이 베트남의 문화를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베트남 문화, 뭐 이게 뭐 문화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는 고도의 문화나 저급한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표출되는 것이지 문화 중에 무슨 고급 문화가 있고 저급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는 똑같습니다. 어떤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에 이해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언어 있잖아요. 언어는 조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혀 언어를 안 하는 가운데 소통이 안 된 가운데 이렇게 하면요. 그거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어떤 외국인이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나 들어도 뭔가 친근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베트남 사람이 이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좀 더 소통하는, 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문화적인 거, 그 사람들의 음식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나 종교까지도 사실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가 가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 가셔야 됩니다. 그냥 너 안 보면 끝이야. 나 이제 너 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온전한 거룩한 몸을 이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며, 또 그것이 어느 문화권,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운 교회의 목적과 필요성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뭐 작다 크다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교회를 가는 거지, 교회를 뭐 성장시키고 뭐 몇 명이 모이고 뭐 어떤 사이즈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베이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교회가 좀 약한 거죠. 사실은 좀 더 모여야 되는 거죠. 모일 때 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이런 역할들을 좀 더 원만하게 힘있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모여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뭐 부흥하려고 그러고 뭐 누구한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목적과 사역과 필요성에 대해서 사역하려면 어느 정도 모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주변의 교회에 믿음을 갖지 않고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서 이 자리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베트남에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왜? 이 베트남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셔서 이 교회에 그런 역할을 우리 감당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일, 이것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리고 그 공동체가 더 큰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웃을 섬겨가는, 정말 이 지역 베트남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가는 그런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제가 하노이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노이까지 도우려고 그러니까요 힘겨운 겁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을 좀 더 내셔서 우리가 호치민이 아니라
하노이까지 우리의 좀 도움과 나눔 또 협력이 계속될 수 있는 교회의 역량을 좀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교회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베트남 교회와 또 베트남의 연약한 성도들과 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한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저희 교회에 꼭 함께해야 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안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섬겨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모든 소망과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더 큰 소망과 비전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저희 교회가 나아갈 귀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큰 비전 앞에 큰 방향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